능인선원 일요법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공곡지전성이라 응병여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고 하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야호 소리를 질러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반응이 오잖아요. 메아리라는 거. 응병여약,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의 아픔과 쓰라림을 끊임없이 mon고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상주에 올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늘과 부처님께 상의하게 되면 그게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꼭 무관히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나와 대상 사이에 항상 무관히 작용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형태건 간에 나와 남 사이에. 근데 우리가 본래 다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래 다 하나. 본래가 다 부처님인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 쭉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처음 과거로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나고 귀중한 존재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다. 여러분의 피 속에, 유전자 속엔 정말 무량한 이 우주의 영혼이 다 깃들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될 때도 누군가가 두 분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두 분은 결국 하나에서 온 것이다. 화엄의 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엄청난 역사성과 우주성과 문자 그대로 사랑과 자비의 화신들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고 있죠. 여러분의 피와 유전자 속엔요 무한히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영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누구나가 다 상대성의 세계를 살면서 항상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계곡에다 대고 야호 하면 꽃같이 메아리가 오잖아요. 영양상종이라, 심신가몽이 불화 영양상종이라,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꼭 뭔가 반응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그 마음, 좋은 말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대하면 메아리도 순하잖아요. 메아리도 순해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도 대단히 mon고하니 철두철미하게 우리 모두에게 반응을 하세요. 깊은 산골짜기의 메아리와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린 상대성의 세계는 행동, 운동을 빼놓고 성립이 안 돼요. 말, 생각, 행동.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생각으로부터 뭐예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것이 또 쌓이면 습이 되고 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게 결국은 모두가 다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생각이 말과 행동이 되고 습이 되고 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공곡, 빈 계곡의 공곡지 전성이라 메아리, 전성, 메아리거든요. 야호 하면 올려오는 거예요. 야호 안 하면 올려오지도 않죠. 영양상종이라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항상 상대성을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뭔가 아니 반응을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유명한 그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조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 유명한 박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배우 아주 오래됐잖아요. 좀 오래됐습니까? 나이가 들었죠. 이제 뭐 리처드 버튼 죽었지 아마. 리처드 버튼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이런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뭐냐면 처음에 서로 모르다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서로 몸을 부딪고 안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뭐죠? 친밀해지고 사랑하는 사이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거의가 다 뭐 브래드 피트 뭐 졸리인가 뭐 서로 만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건 뭐죠? 자꾸만 행동하다 보면 생겨나는 양상이래. 행동이 사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같이 영화를 찍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이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행동이 사랑을 만들어요. 왜냐?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니까. 나쁜 악행을 하면 또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자꾸 얼굴을 찡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찡그리지 못하게 뭐죠? 얼굴 찡그리는 부분에다 보톡스를 다해. 보톡스. 이게 정신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찡그리는 얼굴에다 보톡스를 다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아니 말이죠. 보톡스 주사를 놨더니 우울증 환자들이 쾌차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요. 실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육바람일행이다. 뭐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역공곡지전성 영양상종의 도리입니다. 자꾸만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 베풀고 펼치고 하다 보니까 또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 저절로 마음 가운데 불심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모든 걸 치료하거든요. 행동이 모든 걸 치료해요. 영화 배우들도 전혀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서 영화를 찍으면서 뽀뽀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같이 이제 뭔가 반응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를 바꾼다. 일체유심적으로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행동으로 일체유행조다. 행동이 전부 다 모든 걸 만들어간다. 현실의 세계 가운데서 행동. 그러니까 나이든 요즘에 무슨 이제 정말 평균 연령이 80 정말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100세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할 텐데 나이가 7, 80대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이 든 분들이 노화를 좀 뭔가 더디게 하면서 뭔가 건강하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뭔가 하니 정말로 자기의 삶의 자세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여러분 어떤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걸어간 사람하고 발을 질질 끌고 걸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은 벌써 뭐 씩씩하게 보이고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은 뭐라 벌써 이게 영 뭐 한물 간 사람 같잖아요. 그 나이가 드셨어도 뭔가 씩씩하게 젊은 사람처럼 행동이 사람을 바꿉니다. 행동이 운명을 바꿔요. 행동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뀌고 사랑이 찾아들고 몸과 마음 가운데 메아리처럼 공곡지전성이라 영양상종이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던 똑같은 얘기지만 일체유심조라기보다는 현대문과아니 일체유행조다. 유행조. 모든 게 다 행동 따라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을 절대로 추상적 이치로 알지 말아라. 나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바른 실천이다. 행이다. 그러니까 육바람이 행이 이러잖아요. 자꾸만 해야지 뭐가 돼요. 시도해야지. 그러니까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 자꾸만 하다 보니까 뭐라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존 행키 뭡니까? 나이언티 존 행키 저 포켓몬스터 만든 사람. 그 사람 그 기자회견 한 걸 보니까 아주 시도를 많이 했더구만요. 자기도 포켓몬스터 아니고 자기 독자적인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에이 차라리 뭔가 아니 있는 거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맵에다 그냥 포켓몬 몬스터를 집어넣어서 포켓몬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움직이게. 이제 과거엔 게임하면 앉아서 막 했잖아요. 그죠? 움직이면서 한번 하게 더 신나는 거죠. 이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유행 막 다니면서 말이죠. 신난다니까요. 한번 신나게 게임을 만들어 보자. 요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했는데 진짜입니다. 일본에서 조사한 거 보면 테니스를 막 칠 때 꼭 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게라도 차크라를 하시든지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땀하고요. 절을 하면서 흘린 땀하고 피부에 땀이 나왔으니까 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땀에 그 땀을 전부 다 추출해 가지고 절을 할 때 나온 땀하고 테니스 칠 때 나온 땀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참 묘한 게요.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테니스 그냥 즐겁게 치잖아요. 근데 절은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있고 참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몸 이른바 중금속 땀 속에서 분비되고 배출되는 중금속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거죠. 중금속의 함량이 훨씬 높더랍니다. 그 땀도 똑같은 땀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요즘에 비지다 불리고 그러죠 말씀이죠. 땀도 똑같은 땀이 아니라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차크라하고 말이죠. 이게 처음에 제가 요가를 딱 시켜본 말이죠. 몸에서 비지땀이 나옵니다. 몸에 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모든 첫걸음은 바로 뭐냐면 깊숙이 자기가 뉘우침이 있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그 나이가 들면 자꾸만 치매가 오고 하는 것도 암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자연 발생적으로 기계가 노화되잖아요.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운동을 수행을 행을 좀 해야 되겠다.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법당에 좀 열심히 나오시고 정말 요가 차크라도 꼭 좀 해보시고 절도 꼭 해보시고 몸의 중금속을 좀 빼버리고 하면 말씀이죠. 훨씬 더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아이들은 잘 안 낳고 고령화되니까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지금 뭐 점점 진행되고 굉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 어떻게 반응하신다? 여공국지전성이라 빈계국에 뭐라 메아리처럼 반응하신다. 내가 해야지 뭐라 해야지 반응을 해오시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 반응을 해오시는 분이에요. 메아리처럼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공덕행 왜 중요한 게 왜 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은 그게 공덕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반응을 하시거든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말씀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죠. 무슨 지금 말씀대로 행동을 뭔가 해야지, 뭔가 실천을 해야지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한다. 이런 가치관, 인생관이랄까 가치관 이런 건 말씀이죠. 저절로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계속 자기 제자들이 대아라한들인데도 끊임없이 법문을 하시고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계속 정진하라. 교육, 그게 종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 고귀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잠깐만 부처님 말씀 연마하면서 그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지식 위주의 어떤 그런 삶이다 보니까 지식사회라거나 다 의미로 없습니다만은 이 정말 엄마 아버지가 효행을 한다든지 의도들을 잘 모신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게 또 너무 중요하다. 행위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소통이 안 되는지 불통이니 이게 자꾸만 뭔가 행동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말씀이죠. 진짜로 집안에서도 말씀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뭔가 아니 좀 또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통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부자지간에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뭔가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엄마 아버지가 인생 선배로서 말이죠. 그래 또 잘 이겨나가면 또 좋은 날도 있는 거 아니겠냐. 엄마 아버지의 인생을 얘기해주고 말이죠. 또 직장에서 자기가 뭔가 아니 아이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다 전무다 하면 말이죠. 직원들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소통 가운데 행동 가운데 사랑이 그래서 뭔가 어려운 시절을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슨 노년층과 청년층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간격이랄까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차피 몇 년 전에 그 어느 대학의 대자보에 나왔지만 어차피 뭔가 아니 앞으로의 미래는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무슨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이제 뭔가 아니 직장을 못 얻는 사람이 허다하게 나올 거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 범죄가 많아지고 애를 낳잖아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실제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자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있잖아요. 없어도 같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콩알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있잖아. 많이 가져야지만 잘 살고 한다는 그런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배금주의적인 어떤 풍조가 너무 뭔가 극심해져 있긴 하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말이야 따순 마음들 우리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란 말이에요. 동체대비란 말. 한 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한 몸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미덕 같은 게 너무나 지금 많이 쓰러져 있고 말이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될 게 정말 우리가 꼭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생존해 있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재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존재해 있음에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를, 감사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 여러분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요, 인신난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인신난득? 인신난득이 사람 몸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에이, 뭐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몸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니? 맹구목이라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 같은데 판자가 하나 있는데 널판이 하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를 뭐라 어떻게다가 눈먼 거북이가 거기다 고개를 싹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정도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뭐 부처님이나 하신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떠나는데 부처님께서 인신난득이라고 맹구목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건 종교상에서나 이런 얘기 하지만 말, 불교상에서나 뭐냐, 다음 생에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뭐냐, 불교에서는 윤회란 말 하죠. 다른 종교에서 뭐 윤회 천당지옥을 끝내버리지만, 근데 다음 생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100% 가지고 계세요? 나는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우차여의주 뭐라 정횡무등등이란 말이에요. 우차여의주. 이 몸을 만난 게 여의주 만난 것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이 몸뚱아리를 만난 이 시간이 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세월 동안에 성불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쓸모없이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0년 삶을 사람 몸 받는 이 사람의 세계에서 뭐 천당지옥도 하고 천당음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귀한 몸을 받았을 때 인신난득이고 뭔가 맹구목요 불법 난봉이 이 시절, 그냥 우리는 그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내가 여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시 뭐라, 사람으로 올 자신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다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게 여의주를 지금 받고 나온 거나 똑같은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여의주를 뭐라, 발로 뻥 쳐버리는 거나 여의주를 낭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좋은 기회를 언제 또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 몸 받고 나온 게 이게 대단히 중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언제, 다시 또 언제 말이야. 그러니까 문사수 많이 듣고 생각하고 수행을, 인생 자체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금생에 산 점수대로 뭔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자, 아버지 어머니 계속 올라가면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이 땅에 왜 내보냈겠어요? 뭔가 여기 먹고 마시고 지금 놀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러고 살다가 그냥 떠나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너희들은 이 땅에 여기 이곳에 올 때 여의주를 받고 왔다. 여의주보다 더 고귀하다. 여의주보다 더 고귀한 삶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의주보다 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의주보다 더 소중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다겁생내 공덕수산으로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다가 만약에 떠나버리면 다시 너희가
다시 내가 사람으로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른바 말하면 인도 환생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더 좋은 데로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네 자신에게 물어봐라.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빈 기공의 메아리처럼 딱딱 메아리가 닥쳐오는데, 그림자가 딱딱 영양상 심신감흥이 보라 영양상정이라 메아리와도 같이 그림자와도 같이 딱딱 전부 다 판가름이 나는 판인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메아리처럼 다가오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게 대단히 귀중한 인생을 여의주를 받고 나오고 여의주 이상을 받고 나왔는데 사는 게 인신난두고 맹구목이고 불법 남봉인데 이거 사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얼마나 정말 여의주답게 살고 있냐? 이걸 계속 강조하셨다니까.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정진이란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식설이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러셨잖아요. 그게 부처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문사설에 이른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게 법을 열심히 듣고 법을 실천해야 된다. 왜냐? 이 법이라는 건 나의 깨달음 광명 아니에요. 광명의 소리야. 광명의 소리. 부처님 법 뭐라? 광명. 이른바 법성 광명 그러잖아요. 지혜 광명.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해서 무지를 밝히는 등불을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거다. 부처님 말씀 뭐라? 법을 듣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며 정말 그 누구가 너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훔쳐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쌓이는 법의 재물, 법재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몸과 마음을 대해서 너희들이 이 여의주를 받고 나왔는데도 무명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죠.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행으로 식을 하게 무명연행 행연식 12년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명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꾸만 그릇된 어떤 식 알라의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릇된 걸 자꾸만 쌓아가는데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그렇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이거 살아오고 있는 날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업장을 너무 두텁게 졌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정말로 사람으로 살다 식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식이 아무데나 다 순간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여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정자 난자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이게 식 아닙니까? 정자 난자는 뭐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만 뭔가 1300만 년, 1400만 종의 생명체가 산답니다. 그들이 다 정자난자가 있다니까.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한 생각 어디로 들어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진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아무 대비도 없이. 너 다음에 또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자신 있냐? 확신 있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정말 너의 무지를 정복하는 위대한 무기이기도 하며 너희들에게 광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최고의 친구이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너희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해주는 어떤 영약과도 같다.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보배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뭔가 하니 저 사람 참 학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인격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왜 이걸 들어요?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해서만 인간이 가치로워지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지식 위주가 아니라 행. 우리가 아까도 예불문 때 대지문수보살 뭐라?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4대 보살은 지행비원, 불교 4대 덕목이잖아요. 공부해라,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한 사랑의 마음을 깔고 대원본전지장보살. 원력을 가지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건 이거는 정말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로 파탄하고 그러고 파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항상 보세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초전법륜을 고진멸도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은 어디서 왔던가?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고. 그냥 멸성제, 멸이란 말이죠.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해체하란 말이에요. 뭘 해체하나? 번뇌망상을 다 해체하라. 번뇌망상이 뭔데? 삼독이라고. 삼독심. 여러분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의 가르침은 약이라고 그랬거든요. 명약이라고 했잖아요. 법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법약이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삼독이라고 하는 독심에 중독이 된 중병자들이래요.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니 삼독에 중독된 중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정말 전혀 부작용 없는 부처님 약, 법약, 명약을 부처님 말씀을 계속 복용함으로 인해서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해탈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독으로 인해서 계속 많이 끌어들이고 쌓아들이고 모아들이고 해봤자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모든 것 고통을 바라면서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모든 걸 해체하는 그런 과정을 팔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뭐죠? 제기무상이라 흘러가는 것이다. 제법인 무아. 결국은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기심, 아상에서 오는 거라. 아상에서. 이기심, 아상.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날 거죠. 그 이 몸뚱아리 왜 생겼다? 여러분 허공에 뭐죠? 먼지가 있으면 그 먼지가 뭐예요? 그 먼지 주변에 먼지 주변에 뭐라? 물분자가 뭐죠? 물분자가. 먼지가 핵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빗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번뇌라는 게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만들었고 물이고 액체고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가 티끌진짜잖아요. 먼지란 말이에요. 번뇌가 먼지라니까 이 글자 갖다 육진, 진이란 말이 티끌진짜 써요. 허공 가운데 먼지가 뭔가 그 주변에 물분자가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돼가지고 비가 떨어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또 물거품 같은 물로 돼 있잖아요. 고기로 돼 있고 뼈다구로 돼 있고 죽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해체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유지하려고 많이 벌고 다 좋아요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벌고 다 좋은데 언젠간 다 놔버리고 할 것. 왜 너희들이 왜 욕심이 유해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욕심이라는 건 뭐라? 두려움에서 오는 거다. 왜냐? 지금 네가 가진 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근데 두려움 어디서 생기냐? 이기심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이기심에서. 이기심이 모든 공포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이기심에서 온다니까요. 이기심이 결국 뭔가 아니 두려움을 낳잖아요.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많이 끌어들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심이라는 건 삼독 번뇌. 번뇌라는 게 전부 다 티끌, 먼지 같은 거예요. 티끌 진짜인.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12년 반야신경 보세요. 반야신경 보면 사리자 색뿌리공 뭐라?
공불이색. 아까도 반야신가 했죠. 색즉시고 뭐라? 공덕색. 수상행시 역부의시. 사리자시 제법 공상. 모든 만상은 공. 모든 만상이 공으로, 공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 여러분 몸뚱아리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마음이 얼어있는 거래요. 마음이 얼어있는 거. 마음이 얼어있다는 건 이상하죠? 결국은 뭐냐면 물방울 같은 것도 빗방울 같은 거 허공에 있다가 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질 때 뭘로 떨어져요? 빗방울이 얼면 뭐 어떻게 떨어져요? 우박이 되잖아요. 우박이. 물 아니면 뼈다구가 다 이게 마음이 고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응집돼 있다는 거. 왜냐? 집착 때문에.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향비촉법, 무안계래지, 무의식계, 무명, 영무명진, 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이게 전부 다 뭐냐? 무지역, 무득이 소득고 무의 행렬이 줄줄이 외로운지 아세요? 다 그와 같은 마음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기심은 전부 다 뭔가 아니 너희들에게 뭔가 재앙을 가져오는 거야. 전부 다 무의 행렬이야. 해체하라는 거예요. 고진멸도도 네가 미래에 뭐 지금 고통은 과거에 지은다니까 찬연한 날 원한다면 뭔가 해체하라. 뭘 해체하라? 번뇌 망상을 해체하라는 거죠. 자꾸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 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도 진화되는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육신이라는 게 여의주기 때문에 보세요. 이 육신이 없으면 또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육신 자체가 여의주를 왜 우리가 여의주를 왜 이 육신을 정말 소중히 다루면서 여기서 나는 모든 걸 관찰해 가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야 된다. 이게 여의주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뭔가 상대방을 뭔가 부정하고 비판하면 결국 뭐라? 결국 너에게 그 여공국정사 메아리처럼 오게 돼 있는 걸. 원칙은 아까 말씀했죠. 메아리처럼 전부 다 온다. 그림자처럼 다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는 마음, 아상을 내려놓는 마음. 그러니까 무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아상인 마음은 이른바 말하면 삼독심의 해체거든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이기심을 해체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상이죠. 어쨌든 간에 차번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의 호기심을 얻으려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말, 생각, 행동. 물론 그러다 결혼을 떨거덕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뭐 달라지고 안 달라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사랑할 때 뭐라? 정말 사랑은 숭고한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람 중에 참 넉넉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건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잖아요. 무아상.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에 중독된 뭔가 아니 번뇌에 중독된 중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뭔가 아니 이 중병을 제도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여의주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만드는 여의주라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여의주라는 거예요. 이 해체 과정, 이 여의주가 끊임없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삼독을 자꾸만 해체하는 과정. 그러니까 방아착이라거나 집착을 놓으라거나 보시지계 인욕정리선정 지혜라는 거나.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의 행렬도 결국 뭐라? 해체 과정이에요. 무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몸이 없다. 없는 세상이 있다. 무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몸 너머의 세상이 있다. 무색성향미적법, 색성향미적법 너머의 세계에 있다. 초월적인 세계. 무안계내지 무의식계, 이른바 말하면 식의 근진식, 삼사생연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문명용 문영지 12년법, 12년 너머의 세계가 있다.
무라는 게 전부 다 너머의 세계, 해체 전부 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진멸도도 마찬가지고 사성제 팔정도 다 해체 과정, 육바라밀 다 해체. 뭘 해체하라는 거예요? 이 여의주를 잘 써먹어서 지금 중병에 걸려있는 네 마음에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으면,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보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호란이나 그때 역사를 다 보셔보셨잖아요. 뭐 사드 한다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신문에다가 여기 있는 여기 우리 한국의 그냥 무슨 뭐 고위 관리 과거의 관리들이 사드가 안 된다고 중국 신문에 막 갖다가 기고를 한다고 했었고 말이죠. 뭐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문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임진왜란 때 뭐 우리 배웠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 같다니까 뭐죠? 뭐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김성일이 황영기를 보냈는데 둘 다 가가지고 갔다 와서 뭐라 쳐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임진왜란 나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버렸잖아. 역사가 다 말이지. 역사가 친중파, 뭐 옛날에 친청파, 친명파, 뭐 친러파, 친일파 다 있었지. 꼭 역사가 도는 것 같아. 뭔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거나 정말 제대로 뭔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뭘 아는 정말 영명한 어떤 그런 그 리더들 말이죠. 각 부면에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 광명.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말이죠. 김영란법이니 뭐니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김영란법이 나와서 이제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해갈지 어쨌든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꾸만 나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메아리처럼 울려 펴진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아는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뭐죠? 전부 다 몸과 마음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육신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뭐죠? 여의주 같은 거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로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메아리가 울려오는 것이니까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고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이면요, 그도 똑같이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다이 우주의 거룩한 힘이 다 작용을 해요. 구태여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뭐냐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삼독의 중병을 치료하는 여의주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이 귀중한 몸뚱아리를 받고 와가지고 정말 수행하러 왔다니까요. 함부로 살아선 정말 한 생을 놓쳐버리면 다음 생에 또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인신난득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데 실제로 자신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금생에 이 여의주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여의주를 만나기가 어떻게 쉬울 것 같으냐. 다음 생에 다시 문고하니 인도 환생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냐? 확신하냐?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 생에 다시 자신만만하게 적어도 사람으로 온다는 건 말씀이죠. 강아지나 송아지나 동물들 보세요. 지옥, 악이 축생이 이러잖아요. 악도. 사람하고 동물하고 얼마나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도 동물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 두뇌를 가지고 인두겁을 쓰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 우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전공학이니 뭐니 여러 가지 무슨 줄기세포니 베라벨 다 있지만 그게 다 부처님 법을 다 한 줄거리씩 빼서 전부 다 원용하는 것들이에요. 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여의주의에다 대고 항상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기심이란 독을 빼고 삼독이란 독을 빼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려면 부처님의 법약, 법문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실천하는데, 궁행하는데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어렵고 힘겨운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는,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얻어지는 이득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죠? 산에 갔다가 야호하면 메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말하고, 우린 지금 여기 산이 없어요. 무슨 큰 높이는 메아리가 울려 펼 게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항상 반응이 있음을 유념하라고 하신 건 꼭 우리가 산에 가야만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건 아니거든요. 허공에서 지금 불보살과 신장들이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듣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니까. 이런 마음도 다 알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신장들과, 그러니까 약찬 게 아니라 주산신 중 주림신, 주풍신 중 주공신, 주왕신 중 주야신, 주수신 중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우리가 도저히 이름만 알지 보고 듣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허공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다 반응을 하신다니까요. 뭔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뭐다 다 갈라져 있고 막, 그 허공에서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쓸어버린 게 낫겠다 이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무슨 1차 대전이 아무렇게 무슨 준비하고 일어난 겁니까? 총알 한 방 딱 그냥 맞으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막 전쟁이 터져버리기 전 거죠. 황태자가 누가 말이죠. 살아해본 거 어디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공국지전성이 아니라 영양상정이라, 빈 계곡에 가서 야호하면 메아리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항상 반응을 불러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여의주를 받고 나와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면 이 사회 자체가 너무 거칠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너무나 거칠어지니까 너무나 분열이 많이 되잖아요. 이 분열이 도킨스 얘기 나오지만 자꾸만 분열하는 건요, 불안해서 분열합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뭔가 어디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분열 심리가 자꾸만 작용하고 여든 야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삶을 정말 의미롭게 개인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임하신 곳곳마다에서 의미로운 삶을 사시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는 게 큰 공덕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의 공이 더 빛나지 않냐 이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이 더 빛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면서 등불의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 둘 셋 행동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꿔가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삶 전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불교대학 52기 광명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스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아이들하고는 소통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강한 성격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픈 데도 좀 많아지고 좀 식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자고 해도 또 말을 안 듣고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같이는 계속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스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안 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더 사랑하세요. 좀 더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자, 우선 제가 하나 남편이 자꾸만 식욕이 떨어진다, 면역력 떨어지고 몸도 편찮은 것 같은데 병원에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때도 뭐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주사 맞으니까. 병원에는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두려움 같은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가 다 고통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만약에 오늘 조 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교환 교수를 갔다 오신 우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1년 동안 갔다 오시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미국에 1년 예전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도 보고 합격해서 이제 와서 로스쿨에서 이제 교수님 생활하시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미국 경제가 정말 옛날하고 천양지차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모기지 아시죠? 모기지. 집을 안 사요. 그냥 모기지만 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그 집 가져가고 은행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아는 분이 오래전에 자기도 교수하지만 옛날에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부부가 다 같이 대학을 나와서 둘 다 교수란대요. 하나인데 떨어져서 한 사람은 어디서 하고 한 사람은 어디서 하니까 아내는 또 어디서 오피스텔로 살고 학교가 같질 않으니까. 그럼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도 월급이 웬만하지 연봉이 얼마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안 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집을 안 사나? 너희들 그 여유도 괜찮을 텐데. 근데 여러분죠. 제가 그 이런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말이죠. 웬만한 연봉 받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금이 우리 상상 밖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설하다 보면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우리나라 담세는 게임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세금 얘기는 한데 집을 사면 얼마 몇십만 달러 얼마짜리 살면 세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차라리 그냥 모기지 불면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실직이 되면요 집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조조정된다거나 어떻게 하면요 곧바로 노숙자가 된답니다. 곧바로 노숙자가 된대요. 뭐 월급을 뭐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월급도 아니고 세금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씀이죠. 이게 뭐 노년 정벽 뭐 무슨 뭐라는 게 인구 절벽이니 해가지고 노령화 초고령화되고 그러면 말씀이죠. 아마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으면 이 나라도 유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도 안 가고 뭐하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마이소포피아 이른바 말하면 결벽증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을 옮아 온다고. 아주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계시지만 대체로 일정한 기간 동안 몸을 좀 점검하는 건 무슨 뭐 우리의 삶의 의무니까 어쨌든 수선해 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뭐냐면 남편에게 좀 뭔가 좀 서비스를 잘하니
남편 말을 좀 잘 듣니.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점점 뭔가 아니 젊었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장벽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 나이들은 남자들은 점점 여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근데 뭐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 오히려 여자들이 점점 가다 보면 뭐라 그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여자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괜히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 아내 이 보살님들은 말씀이죠.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요. 그리고 미래가 점점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언제 그 직장이 어떻게 돼버릴지 말이죠. 앞으로 또 뭐 무슨 인공지능 시대가 버리면 직장이 뭐 다 없어진 뭐 몇십 프로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힘을 합쳐서 애들하고 뭐 똘똘 뭉쳐 살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뭔가 그런 마음들이 계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전부 다 뭐 웬만한 분들 마트에 가서 일하시고 죄다 보살님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나쁘다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고 있고 어려운 시대. 또 청년들도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우리 거사님들도 내가 설령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가서 내가 또 뛸 것이다. 씩씩하게 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모작 삼모작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무엇라도 내가 할 것이다. 강인한 마음을 좀 가셔야 되고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 뭐냐면 여러 가지로 남편이 그냥 막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아니 여보 그래도 말이야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 그러면 점검도 해보시고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라는 게 여의주 같은 건데 여의주가 뭐죠? 옛날에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히 소중한 어떤 수행을 도모하고 공덕을 이 몸뚱아리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김병관 거사처럼 공무원 오래 하셨어요. 정년퇴직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있던 돈 가지고 뭘 이렇게 체인점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노 하면 약을 먹고 그냥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구사일장으로 살았어요. 그 딸들이 그냥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러신 말이지 우리 같이 죽을 거라고 막. 근데 이제 거사님이 그래도 살아가지고 장들은 다 무너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살긴 살아야겠구나 해서 아침마다 약수터를 갔대요. 약수터를 갔다 오다가 불도 일찍 갔다 오니까 불도 꺼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일 삼아서 이제 아들 딸들이 용돈은 주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 아파트 단지에 뭔가 하니 이것저것 놀이터 가서 뭐 유리도 주워주고 애들 뭐 건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참 희한한 거예요. 자꾸만 이제 봉사를 했구나. 여기 오늘 오셨니 모르겠다.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눈여겨본 모양이죠. 근데 한 후배가 공무원 후배가 그분이 그 뭐 관리위원 그분이 이제 우리 옛날에 상사였는데 그분을 관리소장을 시키면 좋겠다고.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관리소장을 하게 됐대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 하게 되면 뭐 얼마씩 나오는 모양이죠. 그 하얀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스님 제가 첫 번 월급을 탔다고. 살고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 굉장히 지금 자기가 열심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다 보면 인생은 아까 꼭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염죠.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메아리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직장에 다닐 때만 뭐 잘 나갈 때만 부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뜻 따라 살면요. 부처님은 언제든지 반응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뜻을 펼쳐보이면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명심을 하시고 항상 오늘 이어 공국전성이라 정말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내가
뭔가 너희들이 응답을 하고 응병이 아니라 너희 병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법약 약일 부처님 법문자 항상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고 부처님 법문을 실천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광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좀 굴러가고 이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정말로 뭔가 마음이 좀 밝아져서 뭔가 어떤 빈교의 메아리의 원리처럼 다 이 불보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불보살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